오늘은 버려진 하나님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세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성벽 낙성식까지 잘 했는데 성벽 낙성식까지 잘 하고 거기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고요. 단지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 겨우 수축하고 겨우 세워놓고 여전히 적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이제 성벽을 세우고 뭔가 막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전히 바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이제는 성벽 세우고 성전도 있고 뭐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적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면 금방이라도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스스로 지킬 힘이 지금 뭐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애매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위기를 자초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허용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거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겨우 암몬과 모압 사람들 섞여서 몰래 살고 있던 사람들 다 분리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였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화평과 평화와 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부터 9절 사이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한 방을 성전 안에 만들면서 성전의 거룩성, 성전의 정결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사람을 위한 방을 성전 안에 만들었는데 누가 그랬냐면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어떤 혈연으로 묶여있는 관계들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우리 안에는 도비아를 위해 만들었던 방은 없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도비아를 위한 이 방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내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11조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요. 11조를 안 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11조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에 속해 있으면서도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레위 사람들만 이런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됐을까요? 왜 12지파에 다른 지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사실 첫 번째 형님인 르우벤 지파가 맡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첫 번째 형님은 장자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시므온 지파가 맡아도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넷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시고 셋째였던 레위는 이런 성전을 맡는, 성막을 맡는 이런 봉사의직을 맡았을까요? 그 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았던 디나 사건까지 올라갑니다. 예.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어디까지 갔었어야 됐어요?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요. 중간에 가다 어디에서 멈추냐? 세겜 땅에 멈춰버렸어요. 세겜 땅에서 잠깐 멈추려고 했는데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와서 이제 돌아와서 야곱과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 추장과 추장의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딸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의 딸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진심이었죠. 그래서 그 진심을 표하고자 일시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력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쳐 죽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얼마나 떨었습니까?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다 쳐들어오면 어떡해 하고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또는 저주, 제가 그때 새벽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주, 축복 같은, 축복이지 축복 아닌 것 같은, 제 제목을 까먹었네요. 그런 제목이었는데 축복인 듯 축복 아닌 축복 같은 저주, 아마 이랬을 겁니다. 네, 그랬는데 그 저주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저주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는 거였어요. 사실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의 축복 같은 저주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흩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레위 족속은 수타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과 남자를 한 창에 딱 깨어 죽이고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지긴 흩어지는 건데 좀 영광스럽게 흩어지는 직분을 맡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죠.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흩어지면서도 여전히 레위 지파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 나중에 땅을 분배까지는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시면서 레위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바치는 소득의 11조, 소출의 11조를 이스라엘 레위 족속들에게 주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 규례를 지키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느헤미야의 개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예전의 습관, 죄악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개혁의 속도보다 죄로 돌아가는 습관이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영적으로 곧게 서 있을 때에 갖게 되는 그 공동체의 파워, 힘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더 무겁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볼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위기를 겪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가?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적절하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수용해 가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죄악들을 조금씩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참 많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왜 11조를 잘 안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면서부터 지금 힘겹게 계속해서 성벽 지었죠. 우리가 읽었지만 귀족들이 계속해서 고리대금업을 했죠.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다 제자리에 돌려다 놓으니까, 붙잡아다 놓으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이 뒤집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많은 수의 교회들이 식당을 폐쇄했습니다. 아니면 식당을 이제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업체에다가 맡겨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먹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많이 그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건 맞는데요. 그 밑에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권사님들의 입에서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밥 준비를 안 했잖아요. 밥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어요. 계속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좋은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까? 장로님들에게요. 그럼 장로님들은 자기 아내 권사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업체에다가 점심 식사를 맡기는 교회가 큰 교회 위주로 더 많이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과 봉사, 헌신, 이런 교회의 중요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퇴색되거나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 모든 것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11조를 배웠는데 11조가 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들게 배웠습니다. 저는 11조를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아마 조금씩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 사례비를 받으면서부터 제가 정식으로 월급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월급 같은 개념의 사례비를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정기적으로 사례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11조 하기 힘들었던 시절은 아마 저희 첫째를 낳고서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째를 낳고 제 아내가 간호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때 제 전도사 사례비가 55만 원이었는데 5만 5천 원을 11조로 내고요. 제가 서울에서 용인까지 매주 공부하러 다니고요. 우리 아이의 분유값을 내고요. 이거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11조를 꾸준히 했던 기억이 있고요. 감사헌금도 했어야 됐고요. 절기헌금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종로의 승인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저에게 헌금을 제대로 가르쳐준 한 부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부목사님은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교회 11조 절기헌금, 감사헌금을 진짜 힘에 지나도록 했고요. 그 외에도 건축헌금을 엄청 열심히 내셨습니다. 교회가 그때 건축 중이었거든요. 저도 1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그 교회에서 1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건축헌금을 꽤 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의 제 전세금까지 다 빼서 내고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거의 한 1,000만 원 훨씬 넘게 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저랑 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부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하고 싶었어요. 배운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참 귀한 분을 만나서 저는 몸으로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냐면,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저는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사택을 얻었는데 교회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집에 아무도 가면 안 된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여기서 우리 죽어라고 뒹굴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했으니까 저도 집에 못 갔겠죠. 그렇게 해놓고 저는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제 아내가 그때 제 아들과 딸을 붙들고 같이 앉아가지고 아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빵 사 먹을 돈은 없고 빵은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더니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성심당 같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빵을 사 먹는다는, 전 어딘지 생각도 안 나는데 성북동 어딘가에 그런 빵집이 있대요. 거기에서 빵을 진짜 한가득,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먹을 분에 빵을 사가지고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시절은 정말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더더욱 그 문제들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는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왕들에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왕들을 쫓아가서 갑자기 쳐부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 왕이 만났는데 이 왕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0의 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은 사라집니다. 이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아무런 족보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11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 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란 그렇게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베개를 빼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그 돌베개로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평안히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읽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10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10장 39절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뭘 갖다 두는 겁니까?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두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37절을 말씀에 다시 읽어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3장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규례를 어기는 범죄를 하기 전에 이미 11조를 잘 하자. 11조를 좀 드리자. 우리가 이 규례를 좀 정직하게 지켜보자. 영적인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세워보자 하고 다짐했던 내용이에요.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지금 이 13장에 와서는 다시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생계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반면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했으니까 저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가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꼭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11조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헌금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봐야 되는 해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11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영적인 11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영적인 11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이런 것들 다 포함하지 않을까요?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다 도망을 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고 예배가 붕괴됩니다.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일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집례를 못해요.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도망가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지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에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는 감사와 경배의 표현으로서 헌금을 실제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너무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 번영신학과 기복적 헌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사실 들어온 예산을 바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너무 그 안에 경제적인 개념이 너무 깊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피부로 느낄 만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안 합니까? 헌금부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다른 교회 예를 보면 가장 먼저 헌금을 중지하시더라고요. 왜냐? 내가 마음 상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게. 그런데 사람 간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냐는 거예요. 사람 간의 상처가 있으면 사람끼리 풀어야 되는데, 형제끼리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지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 간의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중단하고 헌금을 중단하고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중단하는 그런 예가 우리 안에 심심찮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로 갚아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의 헌금으로, 이만큼의 재정으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인 거죠.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B라는 행동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공식에 대한 믿음이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헌금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없이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의미 없다는 것이죠. 적게 드려도. 왜 11조 그 코로나 때에 가장 많이 주는 헌금이 뭔지 아세요? 교회마다 코로나 때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온라인 계좌 헌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는 헌금 항목이 뭘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헌금 항목이 제일 많이 줄었을 것 같습니까? 주일 헌금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11조, 감사, 건축 헌금 이런 건 안 줄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주는 항목이 주일 헌금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전까지는 주일헌금을 무명으로 그냥 내고 들어오든지 헌금 바구니 돌리면 주먹에 쥐어가지고 내든지 적게 냈는데 이제는 계좌이체를 해야 되니까 돈 액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1,000원, 5,000원 하기가 좀 뭐하니까 뭐 10,000원도 성에 안 차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내 체면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우리가 섬김과 봉사에 임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토요일에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시고요. 주일에는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뭐 재정을 관리하는 봉사도 하시고 뭐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는 전천후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저는 장로님 전공이 그 노가다이신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이용칙 집사님은 이제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이용칙 집사님 다 하시고, 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 다 나이가 많으세요. 네. 또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못하고 우리 이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분들이 지금 최대치로 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이렇게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한 분도 아프시면 안 되는데. 네. 봉사자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11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 10개 하시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적 가치,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참 어렵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느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왔는데 우리 권사님 여기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은혜를 좀 살짝 받았습니다.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혼자 속으로 에이 망했다 이랬거든요. 도대체 오늘 새벽 설교에 내 설교의 초점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일 머리가 아팠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가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잡히지가 않으니까 아유 망했다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새벽 설교 열심히 준비했죠. 그랬는데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런 말씀을 전했구나. 잘 전했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준비해온 질문이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포항 특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민장들을 불러서 다 꾸짖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회가 있죠. 전도회나 구역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요. 구역에서 돌보고, 전도회에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역장만, 전도회장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돌보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영적인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시켜서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11조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를 중지한 건데, 레위인들과 노래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 다시 예배가 시작됐을 때의 그 기쁨, 다시 하나님의 전이 관리되기 시작했을 때의 그 기쁨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서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한 데서 오는 그 즐거움, 유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의 불편과 수고와 어려움들이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13절에 보시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창고지기로 삼고 버금으로 삼는 모습이 나옵니다. 버금이 어떤 직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관리할 사람과 그 11조를 다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합력과 협력, 동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합력, 협력, 동역 이런 말을 할 때 합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도 저희 같이 함께 일하던 동역자들이라고 말은 부르지만 같이 합력하자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합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열정을 갖다 부을 때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느끼실 그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기뻐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자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다시금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제가 이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진 않잖아요. 제가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기본적으로 버려지진 않죠. 그러나 오늘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다는 의미를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고,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영적 위기를 겪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영적인 위기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더라면, 훈련되고 성장해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위기를 이렇게까지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좀 기간을 늘려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위기는 단순히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기쁘고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0절부터 13절 사이에 11조 문제가 나와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다시 21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는 안식일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요 11조 문제 다음에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22절 중반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23절부터 27절 말씀에는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누구를 아내로 맞냐면 23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또 맞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자꾸 암몬과 모압 사람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금하고 계신데도 계속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다시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14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 일 한 거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복 좀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했으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지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로 더 높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가 읽을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 그 안에 천국 비밀이 가득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동기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밀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진리의 원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가볍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요. 이 신앙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대표 주자들이시죠. 네, 맨 앞에 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과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역 신방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그래서 말씀들을 전하면 그 말씀 때문에 같이 울기도 하고요. 같이 웃기도 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은 가보면요. 왜 주일 예배에 나가야 되는지조차 아직 그 마음에 이유가 없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개념이 없어서 그런 집들을 나올 때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옵니다. 조금씩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같이 합력해야 되잖아요. 같이 합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를 합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